샬롬, 평안하십니까? 어제 마리아가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마리아를 보고 왜 그런 귀한 걸 구제하는 데 쓰지 않고 예수님 발에다가 낭비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근데 이건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죠. 사실 사랑에는 낭비가 있습니다. 그걸 계산하면 아직까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우리 멀리 있는 집까지 바래다 주고요. 그러고 다시 또 우리 집까지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건 뭔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 홍정길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기 어머니는 돈을 꼭 다리미로 데려서 헌금을 하셨답니다. 어차피 은행에 집어넣을 건데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합리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사실 낭비로 보일 수도 있고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마음의 창으로 보면 이게 사랑이고 따뜻함이죠.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모든 행위가 낭비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내 시간과 물질 등 모든 것을 최상의 것으로 드리기 원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낭비로 보이는 그런 자리에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누리도록 하셨죠. 그리고는 천국을 보장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주셨습니다. 이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말씀으로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살이 찍히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리고는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대구의 어떤 어머니 얘기인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조그만 자판을 놓고 장사하면서 아들을 길러낸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어머니의 정성 탓에 아들은 위과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되었고 예쁜 아내를 만나서 잘 살게 됐는데요. 이제 고생한 어머니는 그때서 비로소 보람을 느끼게 됐겠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 제가 생활비는 꼭 보내드리겠어요 이러면서 온 가족이 미국으로 훌쩍 떠나버린 겁니다. 생활비 보내주니까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들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건 아니죠. 단지 지금 의무만을 짐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들을 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불행하게도 주님의 사랑에 이런 식으로 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신히 주일 예배만 드린 뒤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떨어져 살려는 자녀들로 인해서 그 의사 어머니의 가슴처럼 주님의 가슴도 찢어지는 거예요. 밤늦게 시장에서 고생하면서 어렵게 살던 그 고통보다 아들이 떠나버린 자리를 바라보는 고통이 더 큰 것처럼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아픔보다도 당신의 자녀로부터 외면당하는 이 아픔이 더 크신 겁니다. 처음 주님을 알고 그 앞에 나올 때는 눈물과 감격을 가지고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감동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는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결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요,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싶어요. 좋은 곳을 가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맛있는 음식을 대하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전에 제가 1월 말에 선물 하나를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선물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음력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좋은 것만 보면 억지로 얻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요, 사람이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한 것이든 남편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것이든지 간에 마음속에서 사랑이 끌어올라서 도저히 내가 움켜쥐고 있을 수가 없어서 아까운 줄도 모르고 내놓을 수 있는 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룹과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해야 될까? 그분에게 최고의 것을 드릴까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시간도 아깝지 않고 돈도 아깝지 않고 자기 몸도 아끼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그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교회 안에서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두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극히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옥합을 깨트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과 혹시나 주님이 옥합 내놓을까 봐 불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사람,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두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면 형제나 이웃이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손해 봐가며 여러분에게 잘해주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자리에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그를 가장 소중한 자리에 두고 보호하고 축복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실 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